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bet박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에 있는 나귀와 그의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곳 위에 얹고 그것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그분이 누구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상상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의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죠. 차별화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매우 겸손하신 왕이셨고 겸손하신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성경에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관주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단히 겸손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은 겸손한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겸손한 자는 내가 내게로 이끌고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치신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두 제자를 지명해서 보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견제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재수없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이 직접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시고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염려병이랍니다. 우리가요 뭘 염려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이거 굉장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질없는 것을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를 할 뿐이지만 염려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염려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액팅, 믿음의 그 행동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염려는 그대로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적이고 염려 속에 쌓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식모로 생각하고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주인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3살 때 부모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때 한국에 나온 군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그 혼혈아를 가르쳐 말하기를 튀기라고 불렀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옛날에 처음 서울에 가서 해방촌이라고 하는 이태원을 가니까 그야말로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는데 얼굴은 까맣고 곱실곱실한 거야. 그래서 막 자들끼리 노는데 그때 참 신기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충청도인가 하여튼 뭐 부산 어디 기장 어디 쪽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잠결에 듣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친정집에 있을 때 이제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빠들이 엄마의 오빠들이 의논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잠결에 들었다는 겁니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여기 아기를 그 혼처에서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머니가 계속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어머니가 애를 띠놓고 시집을 갈 것인가. 그때 당시 얼마나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1950년대에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군들이 와서 한국에 이렇게 살면서 남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기고 그 아버지는 애를 뵀는지도 모르고 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때적인 관념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그 여인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답니다. 시집을 가기로.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자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보자기에다가 음식과 옷가지를 싸들머지고 같이 시골길을 걸어서 역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어머니하고 어디 가는 줄 알고 쫄랑쫄랑 이 3살 먹은 게 그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래 따라가는데 역전에 가더니 엄마 어디 가? 그러니까 서울 어디 갔는데 그리고 기차를 태워주면서 거기 몇 정거장에 내리면은 너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워주고 엄마하고 헤어졌는데 기차를 가다가 내렸는데 아무도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밤 12시가 넘어서 기차가 끊겼는데도 역문이 나와서 기차는 더 이상 없다고 가라 그랬는데도 자기는 어디에 올 줄 말고 계속 거기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며칠을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젠 더 이상 배가 고파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촌에 가니까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무도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메뚜기도 잡아서 먹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과원에 갔는데 과원에 가서도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과원에 있으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크니까 그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크면 입양을 아무도 안 받아가서 가난한 아이들만 입양을 받아가니까 자기는 거기서 이제 조수 비슷하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밥은 얻어먹고. 그날 미국 선교사가 왔는데 아이들을 보더니 그 아이가 그 선교사가 보는데 자기하고 마주쳤는데 저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속의 생각과는 행동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예쁘다고 안아주는데 침을 뱉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거지 속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못된 일을 당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보고 이쁘게 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원장한테서 그 아이를 제가 수양 딸을 삼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님 따라서 갈 때 뭐라고 식모로 가는 줄 알았대요. 그때 당시 9살 10살 때인데 그때는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심부름 하는 그 식모로 많이 가서 아마 식모로 가는가 보다. 그 집에 갔더니 대전 어느 지역인데 2층 양옥집에다가 아주 자기 침대도 주고 완전히 뭐 천국 같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머리는 이가 버글버글 했던데 그 모욕을 다 씻기고 재운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방을 주고 그리고 식모로 왔으니까 이
그 이름을 그 선교사님이 아들을 남자를 입양해가지고 이름을 스테반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 걔를 이제 하나님의 인도였겠지요. 그래서 수영하면서 이름을 스테반이라고 지었답니다. 나중에 이야기인데, 근데 이 아이는 집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계속 놀게만 하는 거예요. 마음 놓게. 그래 바깥에 와가지고 이제 또래들하고 노는데 또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집 주인은 참 이상하다고, 아무 일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같이 놀던 아이가 너는 식모가 아니고 그 집 딸이야, 네 아빠야. 아니야, 나는 식모야. 그랬다. 그때까지 자기는 식모로 팔려온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집으로 달려가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 사모님한테 가서 당신이 내 엄마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이 처음 나와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일하는 사람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묻는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 부인이 눈물을 쭉 흐르면서 맞다, 내가 너 엄마다,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 후부터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 수년 동안 17살 때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는데 내 과거가 얼마나 험악하고 내 부모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게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배운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딸로 받아들이겠느냐고.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때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딸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울음이 터졌는지, 집에 놀라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얼마나 방버둥 치고 울었든지 아버지는 팔을 잡고 어머니는 팔을 잡고 그래 진정을 시켰는데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딸이 됐다는 거. 그때 제가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나를 딸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것을 그때 깨달은 순간 내 과거나 내 행동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해결이 됐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자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요구할 권리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고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고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찬양이 있고 여기에 진정 드림이 있고 여기 진정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머리 맞은편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즉시 메어있는 나귀와 그것을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 했을 때도 주님은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니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남은 멀쩡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면 맞아 죽기 십상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니까 그 표적으로 새끼가 있는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에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서에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게 되면 그 위에 느낌이 있고 그 위에 표적이 있고 그 위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수순에 미리 걸러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해요.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했으면서도 경험한 척하고 이야기할 때 같이 웃고 아멘하고 그렇지만 속은 공허한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안 자기 이성적으로는 말씀하는데 성경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종들에게 시켜서 하인들에게 그 물통 안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아니 포도즙이 발효가 돼서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금방 물을 부어가지고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unknowing hero 이름이 알려지는 그 무명의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통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떠다 주라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얘기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만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듣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은혜롭게도 나를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해줬다는 이 감격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나와 함께 하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무슨 계산이 그렇게 심하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일도 아니고 나 없음을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순종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나귀를 생각해 봅시다. 수만 마리의 나귀가 세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특별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길이 트입니다. 아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나가면 장벽분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이스라엘 힘으로 점령했습니까? 난공불락의 그 성인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앞에 나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나귀는 미생물이지만은 예수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서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쫙 향하여 가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나는요, 제자들도 순종했고 나귀도 순종했고 또 누가 순종했습니까? 나귀 주인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적으로 이득을 따지고 이해를 따지고 편리를 따지고 이런 세상에서 그 자기가 이중자의 기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 내어주는 그게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자기가 청지기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당연히 내어드려야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를 태운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쫙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요즘처럼 생각을 해봤어요. 뉴욕 타임스 이 세계적인 저널들이 와서 사진을 팍 찍습니다. 요즘에 무슨 정치 그걸 보게 되면 대통령 후보, 당 후보가 나오면 막 사진이 기자들이 막 찍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대표만 찍히는 거고 주위에 서 있는 사람도 다 찍히더라고요. 그 주위에 누가 서 있는가 굉장히 조심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쫙쫙쫙쫙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설기들 꺼서 요즘으로 말하는 카페들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소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요즘처럼 사진을 팍 찍었다고 하면은 예수님만 탁 나오고 나귀는 없어졌을까요? 요즘 포토 기술이 잘 돼가지고 그것만 다 어디 삭제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타고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도 함께 찍혔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이 나귀가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귀도 함께 봤으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그 나귀가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쳐놓고 주님 확 밀치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 보세요. 한 장면도 안 나올 겁니다. 주님을 탁 나귀처럼 등에 업고 쫙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나귀가 보통 나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존귀한 자로 여김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이 거룩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존귀하게 해주시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겨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서 존귀함을 잊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미생물인